지난 금요일에 RPS를 통해서 변화받은 우리 학생들 7명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5명은 고등학생이었고 2명은 대학생이었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방황하는 삶,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다가 이 RPS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다음 세대 프로그램이죠. 라이저 플래닝 스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그리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은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주일날이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러면서 늘 부모님과 다퉜다고 합니다.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말처럼, 그리고 빌립의 말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증명해달라,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의 누림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3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치유하신 일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인 자를 자유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13절 A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요 기쁨으로 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갑자기 이름 모를 기쁨이 임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민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합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내 입술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응답의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기쁨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춤을 추고 싶을 만큼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기쁨은, 기도 중의 기쁨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쁨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막 어때요?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실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만 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오고 뭐 답답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 이후에 곧바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이런 일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13절과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파워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막무가내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참을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보게 되면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 팔공산에서 불공을 드리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늘 말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정성 때문에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를 알지 못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자들을 쌤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게 되면 누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이 많다고 기도 생활 많이 하던가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많이 못한 사람들은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예? 고기를 또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 그 발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뜨지 않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 그러면 적어도 나와 어떤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내 핸드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발신자의 이름이 딱 뜰 때에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이 기도의 청구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볼 때 뭐 재정을 신청할 때라든지 물품을 이렇게 청구할 때 보게 되면 청구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지,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적어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청구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청구자이신 주님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청구자이신 주님께서 동의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야만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청구자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문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동의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뭐죠?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 마지막에 끝나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어떤 한 기도 한 기도를 주님께 올릴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셔서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왜 그 기도를 응답하는지 아니? 그 이유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15절, 23절,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계명이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한 헌신이 속박이 아닌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10의 1조를 드려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무거운 집으로 다가온다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바다가 생긴 거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여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만 하고, 여러분 삶에는 주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청년들 보게 되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제지로 가요.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입술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중동에 있는 한 무슬림 지역에서 10년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계속되는 폭탄 테러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며 10년째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폭탄 테러로 세상을 떠나니까 이분들에게는요, 며칠 후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며칠 후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떠나고 싶었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철수할 것을 공고했지만 그 지역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년 동안 함께했던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쳐다와서 간절한 눈으로 당신을 여기 남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 30여 년의 전쟁 기간 동안 정부와 가족 모두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보내기 싫습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간청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완전히 철수하려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 선교관에 묵고 있는데, 그 선교관에서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을 우연찮게 읽게 됐습니다. 자꾸 책을 펴니까 조그마한 사진이 있었어요.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지였어요. 그리고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초선해 주겠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생명도 부족해서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 전체를 이 조선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그 글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데 나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나를 찾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나를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여주다,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즐거이 주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